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경각심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 경계하거나 특정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뜻한다.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는 주의 깊게 살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 등 쪽에 통증이 있어서 바로 병원 가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경로를 찾아서 그 원인을 주의 깊게 한번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건강에 경각심을 가지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증상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은 건강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또 우리의 학업, 가족, 공동체, 그 모든 영역에서 이 경각심이 필요한데, 그 모든 영역을 하나로 묶어주고 든든하게 해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영적 경각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무슨 일을 만나기 전에는 방심하는 것이 또 영적 경각심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겸손도요, 교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이 겸손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삶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삶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진할 때마다 만나는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지는 삶이 아니라,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대적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면 그 이기는 삶은 어떤 삶에서 나오느냐, 이게 오늘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이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지요. 우리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예요?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관심을 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제가 이 부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이론은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자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노려보고 있는지가 이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걸 보면 사자는요, 몸을 숨겨요. 몸을 숨기고 접근을 해요. 왜요? 단 한 번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결정적인 찬스를 보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자는 그냥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지켜본단 말이에요. 뭘 지켜볼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자, 약한 자, 주님과 멀어진 자들, 염려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자들, 그 틈새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단번에 제압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보고 들어와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사자가 약점을 찾아 공격하듯 마귀는 어떤 루트를 타고 오냐면 나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가 잘하는 부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약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약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 그 영적 그 약점을 어떻게 보호하고 경계하고 있는지,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내 영적 약점을 보호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 내가 패배하는 것, 이곳을 안다면 여기에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바둑을 소재로 한 승부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 사제지간에 이렇게 바둑을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조은현 국수가 이창호 기사를 어릴 때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집에서.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대국을 끝나면 무엇을 하죠? 반드시 복기를 해요. 복기가 뭐냐면 내가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둬보는 거예요. 그대로 둬보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그것을 공부하는 게 복기라고 해요. 영화에는 그 대사가 안 나왔는데 제가 그 복기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다가와서 좀 찾아보니까 그 이창호 바둑 기사가 자기 스승을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창호 바둑 기사가 한 얘기예요.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승리하고 복귀하는 그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패배한 다음에 두는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둘 다 복귀하는 목적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했다, 내가 성공을 했다,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기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복기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목덜미를 확 물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요? 회개 기도를 해요. 우리가 회개 기도는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왜 회개 기도를 할까요? 회개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 기도하는 목적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진 그 상황에서 이제는 그 상황이 오면 앞으로 이기기 위하여. 단순히 회개 기도하는 것은 뉘우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기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그 넘어짐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네가 넘어진 그곳으로, 네가 실수한 그곳으로 네가 어떻게 나에게 나아오고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다면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영적 경각심. 내 삶의 영적 경각심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과거, 우리가 잘못한 것, 여기를 계속 보게 해서 완전히 거기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매번의 그 순간에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우리의 과거, 우리가 죄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모습,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내가 너를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 놓을 거야.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우리가 다 뛰고 있는데 우리를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루는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어떻게 해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욥의 삶을 하나님도 주목하지만 누가 주목해요? 사단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일상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하나하나의 선택이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 선택인지, 여기에 깨어 있는 것이 영적 경각심이고 여기에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은 술 취한 것처럼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에 물론 상대방이 와서 사고가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방심할 때 사고가 나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사고가 난다고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방심해버리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진 오늘날 보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해요.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접근하는데 그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때 괜찮아. 괜찮아 할 때 괜찮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괜찮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선을 다른 곳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를 통하여 애통하고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거기에 세상의 평안을 줘버린 거예요. 세상의 평안에 눈이 어두워 안심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음식의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영적인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하냐면 나태함, 게으름, 좀 더 눕자, 그런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자가 접근했을 때에 too late, 늦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 돼요. 사자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마귀의 표적이 된다고요.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주의를 살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약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조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를 깊게 살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떼어놓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에 감격이 식어져 버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삶의 좌절, 낙심, 절망, 우울 다 찾아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찾아와요. 그러나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고요. 그 상황이 쉽지 않아요.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나를 보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거기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으면, 도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요. 매 순간 영적으로 근신하며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이기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적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며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지 못하고 움츠려 있는 것도 문제예요. 마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지 말고 저항하란 말이에요. 물러서지 말고 저항하란 말이에요. 밀리지 말고 저항하란 말이에요. 움츠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최근에 영화를 두 편 봤는데 이 두 편이 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됐어요.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계속 패배를 해서 수세에 몰리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전술을 세우는데 그 전술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복귀. 내가 왜 졌지? 무엇 때문에 졌지? 그 싸움에 복귀를 하면서 전술을 세워요. 그래서 그 뒤부터 거북선을 통해서 승리의 여세를 쭉 몰고 가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일본 패장병들이 거북선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카이센. 이 보카이센이 일본말로 바다의 괴물이래요. 바다의 괴물이 나타나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의 패잔병들이 돌아와서 그 장수의 앞에서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보카이센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군사들을 장수가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나오면서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 장수가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전쟁에서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왜요?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 병사들 옆에 있는 병사들이 싸울 뭐가 없어져요? 사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중요한데 왜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 두려움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실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 때문.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사기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사망 권세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방패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 방패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방패 삼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구절만 제가 뽑아왔어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할 때 전신갑주 입으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을 붙들어줄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한 절은 외워야 돼요. 한 절을 되새기세요. 그게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싸움터에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총알과 같은 거예요. 총알 없이 나가면 져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예수 위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는 대적할 대상이에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와 아시죠?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누구를 대적해야 됐어요? 마귀 사단을 대적해야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대적할 그 상황에 대화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들었어요? 사단의 생각을 들었어요? 누구의 생각을 말해요? 내 생각을 말해요. 사단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정말 많아요. 사단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는 대적할 걸 이야기하고 하나는 피할 걸 얘기해요. 근데 피하는 거 보면 제가 몇 절만 적어왔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무엇을 피하래요? 음행을 피하래요. 이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라. 그러니까 음행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적하는 게 아니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하래요. 우상 숭배는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작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는 것, 알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알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뭐 사주팔자 뭐 많잖아요. 이건 피해버려야 돼요. 재미로 한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재미로 한 번이 여러분을 젖먹어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이런 거는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건 피하래요. 성경에서는 대적할 것과 피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한번 이 본문을 다룰 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소속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소속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자녀라고 부르세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분쟁하시고 다툼하고 논쟁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 마귀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 내 아버지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편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하고 한편 먹는 게 아니라 마귀랑 한편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 부모를 더 의지하고 옆집 부모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옆집 부모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왜? 나하고 한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편 먹었는데 저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하나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내 실력으로 이기는 싸움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인데요, 그 믿음을 회복하려면요 내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늘 마귀에게 나를 노출시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돼요.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을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루의 24시간을 순간순간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 그리고 저녁에 고단하지만 복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복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게 나를 이기게 하는 믿음이에요. 마귀는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울 실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로 우리가 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한 주도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